오늘은 삼위일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력에서 이 삼위일체주의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조금 불필요한 부분도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주의라는 것은 좀 다분히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을 절기로 두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데는 조금 이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주의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삼위일체주의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이렇게 절기들을 정하면서 삼위일체주의 1년에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삼위일체주의를 좀 강조할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런 다른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사실은 합동측 교단도 이 정통적인 사람들은 삼위일체주의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이나 고신이나 여타 보수교단, 우리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수교단들도 이 삼위일체주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교단에서 정한 법도 그냥 목사 개인이 한 교회가 싫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한번 교황청에서 주교회에서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 누구나 다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삼위일체주의를 정해서 지키는 것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이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불합리하게 부당한 그 생각을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냐면 우리 통합측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고 합동측이나 고신측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는 이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해가지고 무식이 하늘을 찔러서 이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아무리 싫어도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도 어디서 태어났냐? 이 천주교에서 태어났어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이라는 건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이를 거역하고 나오는데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의 본래 이름은 개신교예요.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가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상당히 많은 교리를 천주교 교리들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못한 거, 잘못된 거 그런 것은 우리가 배척을 하고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를 섬긴다든가 이런 것들 또는 면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것들은 빼고 나머지 것들은
천주교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우리 기독교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왜 합니까? 이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고백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도들이 고백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적인 전통 속에서 이 전승적으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대로 고백하고 기도를 드리면 좋다 해서 사도신경도 만들었고, 또 뭐 니케아 신조 또는 칼케튼 신조 이런 신조들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도 웨스트민스터는 좀 많이 다 천주교에서 가지고 온 신앙의 유산들이에요. 그것을 우리 개신교는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단에서 정한 법칙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참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와 똑같이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천주교에서도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이 천주교도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동방교회라고 하면은 러시아 쪽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그 동방교회들은 그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도 하고 삼위일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교리 하나 때문에 전쟁까지 왕을 죽이기도 하고 그걸 주장하는 학자나 신부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교리적인 말인데 교리적인 것을 절기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지만은,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말 다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너무 몰라.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부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지 모르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 교리를 맹종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이난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었어요. 오늘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었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내고 바로 삼위일체 주일로 들어갑니다. 왜?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이해인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적인 전통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교적인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종교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 같은 종교이 저급 종교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무당한테 가갖고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또는 점쟁이한테 가갖고 제사를 지낸다든가, 유교적인 전통 속의 제사를 지낸다든가, 불교적인 전통 속의 제사를 지낸다든가 하면은 뭔 그런 잡동사니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상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막 이 그런 신들이 징그럽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적인 전통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신이 많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다, 없다. 신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다 라는 것이 신관이고,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때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의 불꽃으로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달궈져 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요, 귀신이 힘들려 가지고 막 하는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성령이 오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요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막 헛소리하고 방언하고 이상한 그런 행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제 삼일체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말을 다시 이제 해석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날 때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지금은 육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를 상대하고 너희에게 말하고 하지만은 내가 가서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시면 여기에서만 보혜사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든지 이 성령이 와서 너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성령이 와서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이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와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짓을 보면 예수님 영광 가리는 일만 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이건 성령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악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있는 거,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한테 하나님 좀 뵈주세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지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아직도 모르겠냐 하시면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냐.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살필 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 뭐예요? 저희 성경이 하나님 우리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꽃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러니까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을 너희가 믿어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믿어라.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인간 가문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안 믿어져. 누가 와서 믿어지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강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또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면 있게 하자. 다시 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 안에 있어. 성령님이 이걸 증거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말씀하면서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게 삼위일체 주일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또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자,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무엇을 증거하냐? 아버지의 아들에 관한 이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니까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봐. 이 일들을 보면은 그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다? 나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도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나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다신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고 이렇게 다신교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라 세 분이 계시지만 다 하나다가 이거 하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구원의 공로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됐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부모의 피는 다 틀려요. 그러나 부모의 피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더 진하고 강한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무슨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믿는 것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성령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바로 알고 성령 받았다고 샬라샬라 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건 샬라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라는 것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그것이 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 사명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를 밝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